12월 7일 목요일 믿음으로 따르는 복음이란 제목으로 히브리서 11장 27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의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들리기 원합니다. 구속사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린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함일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더불어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도움말입니다. 유월절은 넘어가다라는 뜻으로 유대의 3대 절기 중 하나입니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은 죽이셨으나 문설주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는 죽음을 면하게 하신 이를 기억하며 가족과 함께 지키는 절기입니다. 28절에 피 뿌리는 예식은 힘없는 어린 양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의 집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발랐던 의식입니다. 유리하다는 일정한 집과 직업이 없이 이곳저곳으로 떠돌아다니는 것을 말하고 토굴은 땅굴이나 땅을 파서 굴과 같이 만든 큰 구덩이를 말합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며 애굽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유월절을 지키고 홍해를 건넌 모세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한 것 또한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의 선진처럼 복음의 약속을 받은 우리는 그 믿음을 온전히 이룰 사명자입니다. 오늘의 중보기도입니다. 미정자들이 더 좋은 것 대신 예수님을 믿어 국정 운영할 때 구원과 생명을 위한 선택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믿음으로 행한 일이란 27에서 31절의 내용입니다. 모세는 눈에 보이는 애굽 왕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계신 분으로 여겨 두려워함으로 유월절과 피 뿌린 예식을 정했습니다. 모세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넜지만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다 모두 빠져 죽고 맙니다. 여리고 기생 라합은 이방인이지만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도와주어 멸망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같은 심판의 사건에서도 믿음으로 행한 일은 생명과 구원으로 이어지지만 시험과 불순종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홍해와 같이 나를 가로막는 사건 앞에서 그것을 능히 건너게 하실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두 번째, 믿음의 승리와 인내 32에서 38절의 내용입니다. 모세의 뒤를 따른 여러 믿음의 선지는 수많은 전쟁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승리의 증거들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온갖 환난과 시련을 감수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믿음은 수많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하든지 고난과 박해를 경험하든지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환경에 좋고 나쁨에 따라 요동하지 않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어떤 환경에도 우연하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보이고 있습니까? 요즘 나의 믿음을 흔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더 좋은 것. 39에서 40절의 내용입니다. 노아, 아브라함, 사라, 라합 같은 믿음의 선진들은 각자 자기 삶으로 믿음의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약속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이후 시대를 사는 성도인 우리를 위해 선지들이 받지 못한 약속된 것, 곧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이 복음이신 예수를 믿는 성도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영생을 깨닫고 그것을 붙드는 온전함을 이루게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이 되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오늘 하루 어떻게 나의 믿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세상이 드러내겠습니까? 오늘 기도하기는 눈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따르며 살아온 삶을 회개합니다. 장차 찾아올 여러 사건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얻을 수 있는 영생과 천국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돈보다 더 좋은 영혼 구원이란 제목으로 김진원님의 말씀 적용글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제 마음 중심에는 항상 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친한 친구로부터 급하게 돈을 빌려달라는 전화를 여러 번 받게 되었습니다. 돈을 빌려주면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라 저는 친구의 간절한 요청에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금전 문제로 가정이 깨질 위기에 있는 친구의 모습이 마치 10년 전 사업 실패와 이혼으로 의지할 곳 하나 없어 죽을 생각만 하던 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만나 살아난 것처럼 친구의 가정을 살리기 위해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다시 연락이 왔을 때 돈을 빌려주며 내가 가정 중수를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를 다니는데 이번 주일에 같이 예배를 드리자고 강권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내내 눈물을 흘리는 친구를 보며 그동안 의지할 것 하나 없이 홀로 외로움과 두려움에 떨며 죽어가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없고 내 시간과 물질을 내어놓기 싫어 지옥을 살고 있는 한 영혼을 외면한 채 살아온 저의 모습이 떠올라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말씀이 떠올라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후로 친구는 감사하게도 매주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주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다는 믿음으로 돈이라는 금송아지에 절하지 않자 욕심이라는 불의 세력을 멸해 주시고 영혼 구원의 큰 기쁨과 감격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자 성이 무너진 것처럼 친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교회 공동체에 잠잠히 묶여가기를 기도합니다. 이분에 적용하기는 친구에게 일주일에 2번 이상 안부 전화를 하고 그날 큐티 말씀으로 위로를 전하겠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거절의 말을 듣더라도 저의 간증과 함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입니다.